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기도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혹과 도전이 많겠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지키는 삶 선택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외적인 기준에 휘둘리지 않고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맞이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셋의 경건한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할 자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지 않고 외적 아름다움과 자기 욕심을 따라 결혼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했다고 판단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의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셋의 자손들은 처음엔 하나님을 경외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세상의 방식에 마음을 빼앗기고 육신의 정욕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건함과 거룩함의 기준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에 죄가 침투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외적인 기준에 이끌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 세상의 기준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경건함과 순결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시선을 늘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며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세상의 유혹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세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켜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마음에 깊은 아픔을 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땅을 아름답고 안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한 세상을 인간에게 맡기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하였고 그 결과 세상은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계획, 마음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만큼 악한 방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성이 점점 더 악해지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심지어 인간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며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보시며 애통해하시고 심판을 결심하신 것은 인간의 죄악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기에 더 이상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과 죄악을 보시고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십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을 가장 아프게 하는 행동이며 하나님께 못을 박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또다시 깊은 고통을 안겨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느끼시는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기 위해 죄와 단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이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와 돌이킴의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애통하심과 기다리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로 인해 고통을 느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화의 길을 걸으며 죄를 멀리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노아와 노아의 가족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는 에녹처럼 악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인류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롭고 경건해 보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흠이 많은 죄인입니다. 노아 역시 본래 죄인이었지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노아는 경건한 셋의 자손을 이어받아 새 인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인류를 보존하시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습니다. 창조 시대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절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인간은 본래 죄의 본성을 지니고 있어서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에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걸어가야 하는 성화의 길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많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이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외적인 기준이나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